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잘생긴 사람의 눈에는 잘생긴 사람만 보이고 못생긴 사람의 눈에는 못생긴 사람만 보이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눈에 제가 잘생겨 보입니까? 못생겨 보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생겼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잘생기고 예쁜 선남 선녀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하나로 여러분 모두를 다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었죠. 자,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해요. 그 삶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에 있어서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준수함보다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선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과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밥맛 있게 생겼는가 밥맛 없게 생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언행과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이 밥맛 있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 영향력 없이 절대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요. 영향력 없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밥맛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밥맛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삶의 변화를 통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얼마 동안 다녔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있었던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 이 교회에 대한 내 자신의 책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1년을 다녔다, 그 1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2년을 다녔다, 2년의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10년을 다녔다, 그러면 그 10년에 대한 내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한 그러한 내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차고 우리가 남 탓만 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를 쇼핑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쇼핑과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교회 쇼핑 다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영향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 같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한 식구처럼 살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3절부터 5절에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가정의 모든 일과 소유를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더욱이 그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주인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구절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는 요셉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왕정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친위대장, 즉 경호대장이었어요.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혼도 자기 못지않은 권력자의 집안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요. 또 권력자의 집안 중에서도 어떤 여인을 골랐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자,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권력과 미모에 있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여인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요셉을 육체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돈과 권력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또 젊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이 유혹을 한다면 남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노골적으로, 육체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막강한 스폰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 현실을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감동을 주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요. 5절을 보시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번성했고 재산은 날로 늘어갔다고 했고요. 6절은 주인이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받고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나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가 된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만 열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에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 집회와 부흥회 그리고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사와 권세를 받고 또 입신까지 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도 그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젖어서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요셉은요, 그렇게 좋았던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어요. 항상 형들을 약올리고 형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형들이 화가 나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 삶과 인격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었고요. 또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종과 노예가 되었다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은혜 받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쌓여지기만 한 은혜가 결국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될 때, 즉 내가 은혜의 최종 정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거쳐서 가는 정거장이 될 때 내가 흘려보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도 은혜 받는 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도 은혜 받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흘려보낸 은혜는 결국 다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될 때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있는 곳과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곳,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향기와 냄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기와 냄새가 바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라도 있으나 마나 한 자, 없는 것이 나을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형통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다른 사람에게 밥맛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평안과 화평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향력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창립 18주년 이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책임지고 완성시켜 나가는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